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을 주시고 교회와 현장과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이 중요한 그 사명의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명받은 사명자의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무장되어서 오늘 온전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근본으로 우리가 리셋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많은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시대를 바꾼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이 지역과 특별히 우리 국가와 전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종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부르셔사오니 우리가 기도 속에 큰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전히 주님께서 책임질 줄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주세.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장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이쪽에 말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 개념이 뭐냐니까 사실요, 우리가 많은 거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인간을 바르게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조식이나 할 때도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고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인간을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런 메시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온 이제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다 라는 말이 나왔고, 두 번째는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죠.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인간은 육체와 함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전부 다 결국은 뭡니까? 내세를 향해서 누구라도 우리가 현세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인간은 육체도 가지고 있고 영혼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이게 현세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내세가 그 다음 세계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우리가 가지고 묵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전도하러 현장에 나가면요, 여러분이 이 눈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돼요. 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라는 아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진짜 바랍니다. 첫 번째,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누구라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우리 다 부족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육체 자체가 부족해요. 부족해. 그래서 여기 보니까 흙으로 창조된 인간은 결국 흙으로 창조됐다 하니까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죠? 거기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뭡니까? 이렇게 부서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그런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주 연약합니다. 근데 참 이게 인간이 굉장히 뭡니까? 아주 이상한 게 연약한 존재인데 그 연약을 우리가 솔직히 이해하고 인정을 하면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 또 인간은요, 굉장히 이 뭐 체면이랄까? 자존심이랄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인간은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굉장히 상처받고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 상처와 연약을 이렇게 나타내는 걸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니까 다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다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이 막 희한해요. 나도 부족하고, 우리 장관님도 부족하고, 권사님도 부족하고, 우리 김 목사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늘 뭡니까? 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냐니까 자기가 연약한 이 어떤 뭡니까? 이 부족하면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나는 남보다 괜찮다. 그 어떤 사람이 연약한 걸 솔직히 고백하면요. 사람들 그걸 막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상대적으로 덜 뭡니까?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이 흙처럼 잘 부서지고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그죠? 우리가 연약함을 안 나타내는 그게 바로 연약함이에요. 왜? 자기 속에는 뭐냐? 내가 연약함을 밝히기 싫은 겁니다. 누가 내가 연약한 걸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불안하고 기분이 나쁘고 이런 그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대다수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육신을 위해서 평생 뭡니까? 거기에 마음과 몸과 모든 뭡니까? 삶을 여기다가 두고 살아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나누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를 줬는데 보배는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배를 우리가 이 질그릇에 가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복음을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분명히 나옵니다. 이는 심히 지극히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기도원 이야기 안 나왔습니까? 기도원.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기도원 300용사라고 말했지만 그 기도원이 1만 명을 데리고 자기가 뭡니까? 아주 열심히 싸워가지고 강력하게 적을 물리쳤으면 하나님이 그 뭡니까? 그 시대에 그들을 통치함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겠죠. 근데 기도원 같은 뭡니까?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도자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주 소심하고 아주 뭡니까? 이 뭐랄까요? 뭐 이런 사람이 지하고 비슷한 사람만 300명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것도 가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적들이 막 자중진환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죽이고 이래가지고 그걸 겨우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뭐죠? 아,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구나. 이걸 이제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게. 그게 인간은 전부 다 그래요. 그 대다수 사람들이 뭐든지 생각하는데 전부 다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이게, 여러분 보고,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보고 누구를 뭐 짓밟거나 또는 여러분이 누구를 뭡니까 폄하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뭔 말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바로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하다. 아,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고 부족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제대로 우리가 세상도 이해하고 이걸 가지고 봐야 뭡니까?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그런 거 많아요, 보면. 우리가요,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이면요, 이상하게 굉장히 이렇게 이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뭡니까? 이 대화를 해보면, 아, 저분은 굉장히 뭔가 이 자기 마음 속에 트라우마 같은 게 있구나. 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작고, 뭔가 목회가 잘 안 되고 이러면요,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막 밝히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아, 저분이 뭔가를 숨기려고 이렇게 자꾸 이게 반대로 말하는 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목사님만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목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하고 대화해보면 뭐 그럴 거 없는데 굳이 뭐 그럴 거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뭐 우리 뭐 안 되면 안 된다 하고 그러면 되는데 뭐 희한합니다. 그래. 그런 거 보면 참 인간이 그렇게 하는 자체가 내가 볼 때 참 인간이 약한 거예요. 인간은 뭐냐니까 내가 약함을 숨겨야지
뭔가를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채운다고 생각할 정도로 약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우리 저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전에 들었는데 어떤 분이 어떤 분을 되게 싫어요. 그 뭐 그냥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분을 되게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는가 내가 이유를 딱 보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요 이거는 내가 지금 지어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분 이야기를 안 하려고 내가 약간 각색을 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막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뭡니까 누구한테 선물도 잘 못하고 누가 밥을 사줘도 내가 밥 얻어먹어야 되고 이런 거요. 그런데 예컨대 우리 조장로님이 돈이 좀 많아가지고요 맨날 나한테 뭡니까 밥을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떨 때는 뭡니까 밥을 얻어먹기도 하지만 장로님한테 어떨 때 아이고 내가 핑계도 대고 아유 오늘 시간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밥 사달라 해도 내가요 이렇게 뭡니까 피해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뭡니까 염치가 있어가지고 피하는데 우리 고준사는 맨날 뭡니까 우리 조장로님한테도 밥을 얻어먹어.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사람이 뭡니까 나는 그래도 염치가 있기 때문에 체면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장로님 얻을 때 밥 사준다 해도 내가 한 번만 얻어먹고 그 다음에는 장로님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핑계 대면서 내가 했는데 이 인간은 맨날 뭡니까 맨날 얻어먹어. 이상하게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미워 죽겠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제가 각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이 희한하죠.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고준수한테 밥을 100끼를 사주든 1000끼를 사주든 나와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돈 들어가는 아닌데 이상하게 미운 거야. 그 예컨대 이제 이야기를 바꿔서 말하면 반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뭡니까 목사님이 맨날 밥을 사주는데 조장로님은 뭡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체면을 부리고 하는데 다른 장로는 맨날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목사님이 사주는데 장로님이 오니까 다른 장로 그 사람 미워 죽겠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냐니까 항상 이제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람이 막 미우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내가 참 부족하고 이런 사람인데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이 사람이 그죠? 저 사람보다는 낫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도 참 복만인 성도들도 참 복잡하구나. 내가 밥을 한 그릇 사줘도 진짜 복잡하구나 내가 느낀 적이 있어요. 이게 참 묘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인간을 볼 때에 여러분 그 눈을 가지고 봐버려야 저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봐지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조그만한 거 가지고도 미워 죽는다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 그런데 육체만 가지면 참 인간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여기서 끝난다 이러면 얼마나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요 이 한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한계를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에게 줬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만 가지고 있다면 이런 육체를 가지고 이런 부족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비록 지금 거의 한 99% 다 죽었어요. 죽었지만은 그래도 신랄 같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이 남아있잖아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영혼을 안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개나 소는 아무리 잘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영혼이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니까 우리는 이미 다 죽었는데 다 죽었지만은 그래도 뭡니까 뭔가 신랄 같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어떤 열망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요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이게 뭐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래도 은혜라는 시를 같은 뭡니까 그런 일종의 하나의 뭡니까 그런 가능성,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구원의 가능성이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인간이 그래서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이 뜻이죠.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은요, 이 하나님을 찾고 찬송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 인간은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이 늘 말했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 다른 게, 인간은 뭐냐니까, 동물과 달리요, 우상숭배를 합니다, 인간은요. 동물은 절대 우상숭배 안 합니다. 왜냐니까, 동물은 그런 본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 때 우리 인간 사람들을 보면요, 아,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 딱 보고, 아,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구나, 아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이 지금 뭘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막 뭡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근데 바르게 우리가 복음만 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뭘 몰라서 뭡니까 동물을 막 만들어 놓고 섬기고 이래 하는데, 우리가 바르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길을 가르쳐주면 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본능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겁니다. 다만 길을 모르고 답을 몰라서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육체라면 단순히 우리 몸을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 몸도, 이 몸도요, 단순히 이게 육체지만 이게요, 영과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 합니까?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아닙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뭐냐니까, 우리 몸은요, 사실 이때는 이 몸은 뭐냐니까,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뭐냐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전은 결국 건물 아닙니까? 맞잖아요? 성전은 뭡니까? 벽돌이고, 콘크리트고, 철근이고, 이런 일종의 물질적인 게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도 뭐냐니까 맨날 뭡니까 이게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맨날 육신적으로 거기에 노예돼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 은혜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이렇게 딱 봐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세라는 이야기다. 내세. 그죠? 내세는 뭐냐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절대성을 말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는 뭐냐니까요.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교사들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육체에 있다,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있다, 그거는요, 안 보지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내세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그죠? 이걸 뭐냐니까,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요, 인간은, 그죠? 인간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안 돼요. 왜? 육체 자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러면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말입니다.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세라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면 그냥 죽으면 지옥 간다, 천당 간다, 맨날 이러고 만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거는요, 내가 볼 때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 필요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구원받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 걸 알아요. 구원받을 때, 이 내세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느냐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거다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데 한 몇 가지입니다. 한 세 가지 입어요. 구원받으면 우리가 완전 죽으면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돼 있죠. 당연하죠. 누구나 한 번은 죽죠. 근데 우리가 받은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그 죽음이 뭡니까? 생명으로 이어지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한다.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여기 나오죠. 죽으면, 돌아갈 곳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서는 뭐 말하느냐. 우리가 죽으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바로, 우리가 지옥 신문이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거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세가 있다는 말은, 이거 뭐, 여러분, 내세 있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구원받으면 어떤 축복이 구원 속에 있는가를 설명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있습니까? 원래 모든 인간은요, 심판을 받게 돼 있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바로 구원 속에 이게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 속에. 내가 볼 때 여기에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건 죽음이라 한다. 죽으면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사람도 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사람도 있다. 요걸 요 세 가지로 설명해 주면 되겠어요. 요게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늘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간을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봐버리면, 그죠? 다른 판단이 나옵니다. 다른 판단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저는 이상한 사람이 싶지만요. 저 사람은 뭐냐니까, 저 사람은 진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근데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저 사람에게는 그래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단 1%도 있구나. 우리가 만났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구원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할 거 뭐냐? 저 사람이 뭐 하느냐? 교회를 다니게 만드는 게 아니고 뭐죠? 진짜 구원 속에는 이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이 인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인간을 우리가 바로 전도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겁니다. 뭐, 제가 우리 노예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이 소천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저 잘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김 목사가 우리 안수 받을 때 그때 같이 이렇게 안수 받았던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뭐, 저 잘 모르는데 제가 사실 딴 사람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근데 그때도 보니까 내가 그때 느낌에 저분은 보니까 되게 나이가 많아 보이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뭐 대략 보니까 뭐 나이가 뭐 내보다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나이가 대략 한 60대는 지금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안수식에 가서 저분이 뭐 지금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저렇게 나이가 많고 안수를 받나 그 궁금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소천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요, 한 60이 되면 이제 누구나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멀쩡했다가 내일 죽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뭐 그러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안 그렇습니까? 참, 우리 죽으면 어차피 뭡니까? 이거는 이미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시시하게 살지 말고 좀 뭡니까? 좀 그렇게 살자. 그런 생각이 내가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왜 그러면, 저 잘 모르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안수를 받고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뭐 제대로 목회도 뭐 해보시고 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쩌면 지병도 아마 있었던 뭐 그런 이야기도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쭉 보면서 내가, 참,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제가 이래 있어도요, 뭐 다음 주간에 어디 될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 뭐 내가 그렇다고 그거 뭐 되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조원사님 같은 분은요, 내가 볼 때 거의 기적에 가까운 분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뭐 나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묶이지 말고, 뭐죠? 인간이 이렇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겨우 여기에 살아있고, 유지하고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한계 속에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겨우 내가 볼 때는 1%도 안 돼요. 우리가 구원 받을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도 안 되는 그 확률의 그 가능성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많은 목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 소신이 있어요. 옛날에 로마서 16장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어떤 분이 그 25절부터 27절을 이야기하는데, 그죠?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걸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했는데, 이러면서, 그죠? 굉장히 어깨에 힘을 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세 감춰진 거 지금 나타난 바 되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까지 연결 안 해줬습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뭐냐니까, 이거는, 내 잘났다, 우리가 대단하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은 계속 뭐합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그죠?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가 구원받아가지고 죄로부터 헤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걸 우리가 교리라고 말하지만 교리가 아니요. 내가 볼 때 그게 감사서신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냐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내용이 틀린 거 아닌데, 그런데요, 뭐냐니까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깨달아서 그 다음에 진짜 감사해야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복음 깨달았다 이러고 남들은 복음 나는 그거 성경 잘못 읽은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많은 목사님들하고 그거 내용은 맞아도 그 뒤에 있는 뭡니까? 바울이 어떤 그 마음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 틀린 생각이다. 여러분 그거 생각했는데요. 저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요. 혹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단체나 누가요, 뭔가 무너지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가능성이 0.001%밖에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 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미안하고 감사하고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우리가 써야지. 이거는 막 우리만 알고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간을 보는 눈을 정말로 복음 안에서 제대로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멋있게, 안 그렇습니까? 진짜 멋있게, 그리고 우리 겸손하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주위에 나오면요 사람들 우리 살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은퇴하셨으니까 정말로 다른 거 나는 괜찮다 하지만 내가 뭐라면 늘 괜찮다 하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면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겁니다. 나는 걱정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안 그래요? 뭐 저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 늘 누리시고 이래가지고요 우리가 사람 살리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인간을 살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꼭 바라고, 정말 이런 마음들이 이번 주간에 우리 후대들에게 조금이라도 진짜 전달되는 그런 주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계가 많고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정말 그런 흙과 같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가운데 부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육신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이 영혼의 그 가치를 진짜 알고 이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우리가 투자하며 우리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정말 증거하는 삶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이제 심판받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정말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와 겸손 속에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또 이번 주간 이 메시지 들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